오늘이 마침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침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지요.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관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부쩍 GPT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한번 그걸 이렇게 검색하면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줘요. GPT 얘기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늪에서 이제 막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뭐 단순히 이제 대화에 초점을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곧 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뽀샵이라고 부르는 포토샵도 그죠? 그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대화창이 생겨서 거기에다가 명령만 하면 싹싹 바꿔주고 뭘 추가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죠.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설교나 이런 예배도 뭐 10분짜리로 편집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수고가 덜어지겠죠. 오늘도 이제 GPT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달 한 권씩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읽고 서로 이제 독서 나눔하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달에 읽은 책이 챗 GPT 목사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가 워낙 이제 많이 활자가 되고 있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발빠르게 이제 뭐 교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쓴 책이겠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반부는 이제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 챗 GPT와 이제 대화하는데 챗 GPT를 목사라고 설정을 해주고 너는 이제부터 목사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그 GPT가 대답하는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책으로 묶은 거고요. 뒷부분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신학자니까 이제 GPT가 답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검증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부를 보면 이제 GPT 목사가 한 교회에 이제 부임했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너는 이제부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학부모, 또 전도사, 뭐 새신자, 그리고 여성도, 뭐 가난한 성도라는 것들을 각각 설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GPT가 어떻게 답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정말 답을 잘 해줍니다. 그렇겠죠. 뭐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답 잘 해줘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줍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속상한 일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는 GPT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잘 못 해줘요.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맞게 문장들을 만들다 보니까 마치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다가 GPT가 이렇게까지 답을 해주는구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주면 이런 답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느끼게 된 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질문을 잘하는가의 시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전반부를 술술술 이렇게 읽어가다가 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흠칫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답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실제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것이 컴퓨터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GPT 목사에게 새신자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또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이 어렵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쉽게 네가 좀 설명해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해주죠. 목사라고 설정했으니까 네가라고는 안 했겠네요. 예.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PT가 대답하기를 이제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이 하나의 본질이잖아요. 물은 하나의 본질인데 그것이 이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액체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기체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본질은 같지만 그렇게 세 분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을 쓸 때만 그렇게 답을 했을까 싶어서 어제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도 삼위일체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물었더니 역시나 물에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납득이 되기도 해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GPT가 무조건 뭔가 답을 해주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뭐 삼위일체 교리를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답을 해야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물에다가 비유하는 거를 보니까 이건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교리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온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건 맞죠. 그리고 새 위격, 새 형태, 새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물이 가진 그런 성질처럼 사람에 비유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만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아빠로, 또 누군가에게 남편으로, 또 아들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과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위일체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새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고체, 액체, 기체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새 모양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아빠고 남편이고 아들로 있지만 그게 각각 경우에 따라 그런 거지 새 그런 형태가 한꺼번에 있지는 못하죠. 그걸 설명 못해요. 세 분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한 분으로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조금씩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대표성을 띠는 것도 또 시대적으로도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양태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달리하는 것처럼, 역할을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이 땅이 창조될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도 계셨죠. 그렇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세 분으로 계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삼신론이라고 부르는 또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세 분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무언가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유하는 건 잘못된 비유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기독교에만 나타나요. 다른 종교와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렇게밖에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른 비유적인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존재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 다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이 마침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지요. 삼위일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관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정황을 맞춰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언제 갈릴리로 갔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을 때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빈 배로 올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것들 이후에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 지역에는 어느 한 산으로 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룟 유다를 뺀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서 의심이 가장 많다고 하는 도마도 에이, 예수님이 설마 진짜 부활하셨겠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상처난 몸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믿었으니까 다 믿은 셈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새 마음이 또 바뀐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는 11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 안에는 섞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에이, 말도 안 돼.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사라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11명의 제자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자, 이제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처음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은 받으셨대요.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의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요것만 해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란 이야기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온 세상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주고 나서 이제 뒤로 물러나서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나는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난 은퇴할래.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함께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관계예요. 내 것을 모두 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다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 나는 이제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주었는데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님? 그럼 천사처럼 뭔가 뭐 이렇게 어떤 영을 가진 뭐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천사와 달라요. 성령님은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들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삼위, 세 위격을 가진, 세 모습을 가지지만 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독특한 교리이기도 하고 핵심 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어쩌면 처음 들어보셨다면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야?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저 위에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그렇게 그냥 계신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렇게 계신가 보다. 그렇게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사명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 삼위일체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서 일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19절이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우리의 제자,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이제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징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 또한 우리가 가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정확하게는 우리가 받은 것, 그 모든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민족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일부만 주는 것 아닙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준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도 줄 때 우리의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떡 5개, 그 작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기나 하겠어요? 나누어 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나중에 12바구니에 차고 넘치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 관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을 주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함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관계, 그런 신비를 가진 관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내 것을 다 줍니까? 그럼 난 뭐가 남는데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참
누리고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줄 수 없어요. 그럼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다 주겠다고 말 못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속성이고 이 땅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 어렵죠. 우리 것 다 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같이 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하기 원하는 건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정말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구었어. 그러면 줄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지요. 내가 열심히 했지요. 최선을 다했지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어라. 주어라. 네가 먼저 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움켜쥐고 못 줘요. 그런데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고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모두 나누어 주더라도 우리의 것이 사라지지 않고 또 채워지고 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